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장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 형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반면 동생은 어릴 때는 형을 따라 곧잘 교회에 다니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소위 동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동생 걱정에 형은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형은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동생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옷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어요.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함께 어울리던 패거리와 다른 패거리가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 우발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인 거지요. 밖에서는 호루라기 소리와 추격하는 경찰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때 형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동생에게 입고 있는 옷을 빨리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벽장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동생이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자신이 주섬주섬 주워 입기 시작하는 거죠. 몇 분 뒤에 형제가 사는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보는 순간 경찰은 그를 제압하여 체포해 갑니다.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 형은 한결같은 태도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결국 재판에서 판사는 사형을 언도했고 형은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흉측한 살인자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교도관은 그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형은 편지 한 통을 쓸 수 있도록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좀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받은 편지지에 마지막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일까요? 동생에게. 그리고는 교도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반드시 이 편지는 사형 집행이 끝난 이후에 이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다음날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얼마 후 형이 쓴 편지가 동생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집안에만 숨어 있었던 동생은 형이 보낸 편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봉투를 열어보는데 첫 줄을 읽자마자 당황하여서 더 이상 편지를 읽어 내려가지 못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동생아,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형이 죽는다고? 형이 나 대신에 죽는다고? 안 돼. 그럴 순 없지. 동생은 편지를 들고 교도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형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형이 죽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교도관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그를 교도소장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동생의 손에서 그의 형이 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지요.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교도소장. 하지만 이미 형은 사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결국 그 교도소장은 편지를 다시 동생에게 건네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값은 형이 대신 치루었으니 당신은 이 편지에 나오는 형의 유언대로 사십시오라고요. 동생이 편지를 받아들고 보니 자신이 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다음 줄을 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 너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나 대신 살아다오. 이제 동생은 형의 그 마지막 유언을 지키며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형이 입던 옷을 꺼내 입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고 형이 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옛날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다시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자고요. 그때마다 동생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형의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이 옷의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나오고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동생의 옷입니까? 아니면 동생을 위해 대신 죽은 형의 옷입니까? 남이 안 볼 때에는 은밀하게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어둠의 옷입니까? 아니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사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옷을 갈아입는 역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깨어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동틀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지도 벌써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불과 얼마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이틀밖에. 2000년은 이틀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사모님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셨지만 이번 수해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까? 산사태로 매몰되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신 분들도 계시고, 지하차도에 갇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건들도 지금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리라 짐작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때가 더딘 이유에 대해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단정히 행하고 라는 구절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정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면서 반듯하다.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고 반듯한 모습을 단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3절 전체를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단정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러분 중에 방탕하게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술 마실 자유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술 취하지 않는 정도로 그 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술이 주는 즐거움을 압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술 끊으시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시작. 술 끊으시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래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아시지요? 스마트폰 몇 번만 검색하면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물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자만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뜻이 자보고 만남 추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 일단 잠자리를 한번 해보고 좋으면 그때 가서 사귀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음란과 호색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음란한 것들에 붙들린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가 왜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싸운대요?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욕심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욕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단정한 사람이 됩시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삽시다. 예수로 옷 입고 삽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영혼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식하며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처럼 단정하게 사는 사람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모습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 어느 때 주인이 오더라도 곧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 있는 그 하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등불은 꺼진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처럼 방탕할 수 없습니다. 음란할 수 없습니다. 호색할 수 없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긴 하지만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방탕한 삶을 즐기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또 이단적인 사상에 취해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 20여 년의 방황 끝에 어거스틴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여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읽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수년 동안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어리석고 헛되고 가치도 없는 그 허무한 것들에 왜 나는 번번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어거스틴은 날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책 고백록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호젓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나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노래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방탕했던 사람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거스틴처럼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꿈틀대는 옛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단정한 자세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더 좋아하며 즐기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어거스틴처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어둠의 구습을 벗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단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